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누구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대결을 통해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후에 아합 왕에게 비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마치 축지법을 이제 쓰는 것처럼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후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대략 한 160km 정도 되는데 글로 옮겨서 또 거기서 하루길을 걸어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죠. 뭐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 있다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침체에 빠질 수 있구나.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 혹은 뭐 인생의 어두운 영혼의 터널을 이제 지나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믿음의 종들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구나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체에 빠지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들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라. 누구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원해요.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지금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상태까지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너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언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우리도 역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거든요. 청교도들은 영적인 침체를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 혹은 영혼의 겨울 혹은 잠시 버려둠 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선택받은 영혼들을 버리신다라는 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영적 침체, 믿음이 없는 자연 혹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도, 위대한 신앙인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청교도 신학자 굿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어둠의 상태에 처할 수 있으며 전혀 빛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수년 동안을 그와 같은 상태에 걷게 될 수도 있다. 참 주목해야 할 말이죠. 그죠?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수년 동안도 그와 같은 상태를 걷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그죠?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감옥에서의 시간들, 이게 마치 이런 시간인 거죠. 그죠? 욥에게서 사별을 하죠. 집안이 몰락합니다. 자기의 육체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으로 이어지는 추락의 시간들, 이게 뭐 한 달, 두 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랜 시간일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기간을.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왕실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으로서의 시간들, 왕실에서의 화려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을 피해 도피자로 지내는 모든 시간들, 그들은 모든 표현이 여러분 이제 잘 안 되어 있지만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시편 기자에 의하면 요셉은 혼이 사슬에 매여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죠? 모세는 자기의 젊음이라고 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멸돼 가는 시간이죠.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버림받은 같은 시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깊은 침체를 통해서 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선체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의 그림자인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겪으실 고통의 잔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 아래 있더라? 영적인 침체 안에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이스바이를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적 침체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정말 많았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청교도들이 말하는 영적인 침체의 세 가지 원인을 소개해요. 이제 침체의 세 가지 원인이 있다. 그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 자기 자신,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침체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인일 수 있고, 내가 원인일 수도 있고, 사탄이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뭡니까?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이 과정, 이 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교육과 영적인 발전을 위해, 즉 은혜로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침체의 과정을 겪게 하실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 욥은 여러분 자기 잘못에 기인한 고난이 아니거든요. 고통 중에 세 친구와 더불어서 정말 동문서답에 가까운 토론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는 욥조차도, 그죠?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그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시잖아요, 욥에게. 욥은 침묵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도련은 전형적인 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어떠한 침체 가운데로 빠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 그러나 그 과정에, 그 이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이걸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욥은 여러분 자기의 죄에서 기인된 게 아니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할 수 없다는 것, 나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주목해야 할 얘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게 인생을 산다 해도 절대 선이시고 절대 뭐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한계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청교도 로버트 아스티 목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확신케 하며 안위하시는 데 있어서 주권자로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죽을 때까지도 어떤 아무런 유익이나 감흥도 또 그것에 관련된 어떤 증거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인은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어둠 속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들이. 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나에게 어둠 속에서 내가 죽어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한 유형에 대한 감각을 누가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 또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절대 주권의 섭리와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침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욥처럼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뭐냐? 내 자신으로 인한 침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가 청년 시절에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의학적 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걸 기질이라고 설명을 해요. 기질. 그 천성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끊임없이 분석하잖아요. 지난 일과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되게 염려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침체 상태에 빠진 위험이 큰 거예요. 반면에 외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겸손한 행동이 겸손해지기 쉽죠. 풍문에 사로잡혔다가 또 금세 낙담하게 되는 이 불안전한 내면 상태로 인해서 침체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기질은 여러분 악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존스 목사의 이제 권면이에요, 권면.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적절하게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아에 들려주기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아에게 들려줘야 한다. 머릿속에 내가 걱정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네. 특히 내향적인 분들이 그렇죠. 한없이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잖아요. 그때 이분의 처방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계속 나에게 선포를 하라는 거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이거를 나에게 선포를 해야 하느냐? 시편 기자가 여러분 실제로 사실은 그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소생을 경험했다라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 중립이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믿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중립이 없어요. 네. 베드로가 바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지만 바로 후에는 뭐 예수를 꾸짖는 자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 중립이 없는 거예요, 생각. 근데 감정도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생각은 중립이 없다면 감정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여러분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로 통제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말씀으로 나를 통제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바늘로 나를 찌르면 찔리는 순간 말씀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 말씀 속에 있는 사건들, 말씀 속에 있는 인물의 역사, 말씀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헤쳐나갔던 방법들이 나에게 떠올라야 돼요. 나에게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내 안에 무기로 장착을 해가야 되는 거죠. 무기로. 그때 여러분 왜 위기의 순간이 없겠어요? 왜 침체가 안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왜 힘든 생각, 왜 어려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없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 보십시오.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매일매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시간들이 확률이 높거든요.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말씀이 먼저 나에게 떠올라야 돼. 그 정도로 우리가 나를 훈련시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아에게 들려줘라. 여러분 이 말은 실천해 본 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뭐냐? 사탄에 의한 침체가 있다라는 거죠. 청교도들은 네 가지 사탄의 원인을 제공해요. 네 가지 도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육체적인 논리를 이용하는 것, 육적인 논리 이용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갖게 하는 것,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 육적인 논리, 베드로가 떠오르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 여러분 우리가 100% 헌신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100% 헌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10% 헌신했다 할지라도 오병이어가 소년의 재산의 전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의 집에 가면 무엇이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0% 헌신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게 만드는 잘못된 이론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부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사탄은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나를 침체 가운데 끌어가는 거거든요. 생각은 무서운 힘이 있어.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 감정의 메커니즘도 여러분 연구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하거든요. 네. 그래 감정을 결정하는 건 내 자신이야. 누가 나를 슬프게 했어. 내가 안 슬퍼. 안 슬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슬픈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응을 결정하는 건 나라는 거지. 사탄에 의한 생각,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기울어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 질문해 보자 이거예요.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그럼 뭘까?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저는 자기 자신에 의한 침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3절 4절을 합쳐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저는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했어. 진짜 필요한 상태예요. 왜? 에너지를 너무 낭비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아이를 낳고 나면 우리 어머니들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승리 이후에 침체가 오거든요. 왜? 과도한 에너지를 내가 소비하고 몸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하루 종일 선지자들과 싸웠잖아. 그리고 850명 선지자를 죽였잖아. 그리고 갑자기 반가운 비 소식을 아합에게 알렸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아합 왕의 병거를 앞질러 달려왔잖아. 이게 여러분 지금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26km 정도. 그러니까 직선으로 달려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곡선으로 달리면 여러분 거의 한 3, 40km 되는 거리를 달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이세벨의 살해 경고를 듣잖아요. 그의 새벽까지 내려가. 거기까지 160km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60km를 갔는데 또 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 여러분 사람으로 얘기하면 군인이 천리행군을 한 거죠.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해본 사람을 알죠. 발바닥에 다 해지는 거예요. 이 첫째 육체가 너무 피곤했다라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이제 붕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둘째는 뭐냐, 상황에 대해 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상황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자, 엘리야가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의 생명을 쉽게 말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세벨은 대단히 교활하고 비상한 머리의 소유자거든요. 대부분 교활한 사람이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죠? 엘리야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백성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미 지금.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게 뭐냐면 심리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세벨은 생각해 보세요. 내일 엘리야를 죽일 필요가 뭐 있어? 그죠? 내일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실제로 죽일 계획이라면 내일을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신을 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소리 없이 해결사를 보내 죽이면 돼요. 사신을 가장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왜 경고성 발언만 하고 있느냐?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알아. 엘리야가 그 말에 속죠.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몸이 피곤하고 괴로워지면 확대 해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비교의식인 거죠. 비교의식.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를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야, 내가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 C.S. 루이스가 말하잖아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다. 비교의식은 누구라도 낙담시키고 누구라도 침체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루이스가.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육체적으로 필요해. 당연히 상황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게 돼. 그러면서 누구와 나를 비교해? 믿음의 선조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 힘겨워하는 것이죠.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형편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기를 바라고요. 내일 다시 한 번 더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